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7대 절기를 소개하는 장이면서 앞서 이제 봄의 절기 이 세 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세 가지가 앞에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무교절까지 끝내려고 하다가 이건 무교절에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요 예배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고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좀 떼어서 다음 주에 무교절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문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두 구절로. 여호와의 절기들 2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4절을 읽었는데 2절에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이제 23장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들. 자, 그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절기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유월절. 자, 유월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인가? 유월절에 대한 유래, 그리고 유월절이 어떻게 성취되고 또 유월절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오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유월절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 어떻게 유래되었느냐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레위기 23장에서는 유월절을 아주 간결하게 두 구절로 그냥 설명이 끝나버렸어요. 자, 5절 말씀, 사실 정확하게는 이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는데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유월절을 설명하려니까 본문 가지고는 설명이 다 안 되죠. 유월절은 어떻게 유래되었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제 한 나라가 만들어지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다,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야곱과 함께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고 거기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 유대인들에 대한 호의적인 정책을 실행하던 애굽의 왕조가 지나가고 이제 고난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제 애굽의 그 풍요로움에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었던 백성들이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고 있던 모세 지도자를 애굽에 보내서 바로 왕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바로가 그걸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나는 하나님 모른다. 너희들이 지금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나 하면서 더 백성들을 억압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시작이 뭡니까? 피재앙서부터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하면서 쭉 흑장까지,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재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
장자에 해당되는 모든 생물체들이 그 죽음의 재앙에 이제 노출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가지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문설주, 기둥과 같은 문기둥, 그리고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재앙을 이제 집행하는 천사들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에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pass over 하는 거죠. 위로 올라간다, 위로 지나간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기 12장에 이런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라고 말하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 유월절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 한 마리가 어떤 양이어야 되냐면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양이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그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밤,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방문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제공한 유일한 구원의 수단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죠. 그 피를 거절한다, 그거는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경고했으면은 뭐 애굽 사람들도 어린 양을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를 바르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든 그 피를 바른 그 집, 그 문에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사니까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좀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이 참 많았습니다. 우상들이 많았죠. 그 중에 아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아몬드. 그거 먹는 거 아시죠? 그거? 근데 아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형상이 뭐냐면 양이에요. 수컷 양.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수컷 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수컷 양을 어떤 의미에서 숭배를 하냐면 모든 신 중의 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근거, 모든 생명의 근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수컷 양 신을, 그들은 아몬이라고 부르는 그 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히 그 양을, 수컷 양을 만지지도 못하고, 신인데요, 그냥 대충 만질 수도 없어요. 잡을 수도 없어요. 죽일 수도 없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그 신을 하나님께서 잡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밀하게 의미하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어린 양을 잡아야 사는데 어린 양을 잡을 수 없어요. 그게 신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어떤 신을 친 겁니까? 아몬이라고 하는 신을 친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신이라고 섬겼던 생명의 근원이라고 너희들이 섬겨왔던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을 면하는, 심판을 면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 거죠. 이 아몬이라고 하는 신은 특별히 1월에 더 능력이 강력해진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월절을 언제 잡았어요? 1월에 잡았다는 거예요. 그 신이 더 강력해질 때 그 신을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들에겐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나 당시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 아주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죠. 신을 내가 죽여야 내가 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먹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자기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자를 자기들이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기 12장 12절 그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루신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신 가운데 어떤 신? 아몬 신, 수컷 양신, 그 신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편에서는 그들이 숭배하는, 그들이 숭상하는 신을 친 거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다. 그러니까 그건 사랑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죠.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렇게 된 거죠. 바로 이게 유월절이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유월절 속에 하나님은 애굽의 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심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 이게 이제 유월절 유래고, 이것이 왜 하나님은 이런 유월절을 제정해서 지키게 했느냐, 도대체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의 성취입니다. 유월절의 성취.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유월절은 여러 짐승 가운데 어떤 짐승을 잡았냐면 어린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어린 양은 1년 되고 흠이 없는 수컷 양이었다.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양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여러분이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잖아요. 괜찮아요? 이스라엘 장자를 위해서 죽는 어린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한 사람들, 그 양이 죽어서 그 흘린 피로 문에다가 발라서 그 안에 있는 장자는 살았잖아요.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살았던, 자기는 사는 거죠. 그 죽음을 면한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 안에서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할 때 뭘 하고 있었냐면 양고기를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고기를 먹으려면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좀 이걸 리얼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면
양고기를 죽일 때 어떻게 잡았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설명이니까 들으세요. 마른 석류나무 가지를, 꼬챙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입을 통과해서 항문 쪽으로 그 마른 석류나무 가지가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이 양은, 어린 양은 통째로 삶아지고 구워지고 불에 구워져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 외에는 그 양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양 고기를 요리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꼬챙이로 마른 석류나무 가지로 입을 통과해서 항문 쪽으로 나가서 그것을 작대기에다 이렇게 놓고 불 위에다 올려놓고, 우리 여러분들 바베큐 아시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고기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하나도 꺾지 않고 그대로 통째로 구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뼈를 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양쪽의 우평강도들은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뼈를 쳤어요. 관절을 쳐가지고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다. 이게 어린 양이 죽은 방법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냥 통째로 죽음을 맞이하신 거죠. 이 그림을 누가 깨달았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례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아니 그 유월절에 잡혔던 그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의 그 유월절 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살겠다고 잡았던 그 어린 양이 다름 아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거를 베드로는 이렇게 또 묘사를 하면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인데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면 흠없고 점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처럼 흠이 없는,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다. 그분이 흘리신 피, 보배로운 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더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제정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죽어야 할 어린 양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의 모습대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온전해야 되거든요.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온전했느냐? 그 온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정월 10일에 선택을 합니다. 그 양들 중에 가장 온전한, 완벽한 거, 퍼펙트한 거를 이제 양을 선택한 다음에, 혹이나 이 양이 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양을 14일까지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 14일 동안 그 양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흠이 없는 양이냐 아니냐를 14일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제 14일 날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3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열 나은 날까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성취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10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10일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수님 뭐 하셨나요? 예수님이 유월절, 그 유월절 정월 10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14일 목요일에 밤 12시에 예수님이 붙잡히시죠.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에 운명하신 후에 무덤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이 출애굽기에 유월절이 제정된 그 내용 그대로 지금 따라가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말하는 그 온전한 어린 양이심을 증명하시기라도 하듯이 그 일정과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서 갖추어야 될 그 조건을 그대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신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정말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었는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이 유월절을 지금 풀어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인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얼마나 흠이 없는 어린 양이냐면 죄를 알지도 못한대요.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네. 흠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얼마나 흠이 없는 어린 양이세요.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그분 안에는, 이 속에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다 죄가 있잖아요. 우린 다 흠이 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도 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그분 안에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본이 되시는 분으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대속자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이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 도덕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떤 교양인으로, 성자로, 스승으로, 그런 분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비하고도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장소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이 어디서 죽냐면 6절에 보시면 그 유월절 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6절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답이 나오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야, 너 성전을 좀 건축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 준비해 놓고 아들에게 뭘 주냐면 그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과 함께 설계 도면을 주죠. 그리고 이대로 성전을 짓는데 어디에다 지어야 되느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역대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도대체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탄의 충동으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의 징벌을 제시하면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그가 속죄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속죄제를 드린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 없이는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해서 이제 그가 이제 값을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에요? 속죄제를 드린 장소예요. 다윗이 속죄제를 드린 장소이자 용서받은 곳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곳이에요. 동시에 여기 역대하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 모리아산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 아들, 독생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이죠. 거긴 번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헌신을 온전히 입증하여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자신의 헌신됨을, 절대적인 헌신을 입증한 장소, 바로 그곳이 바로 번제를 드린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성전은 같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로 죄를 용서받은 곳,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바친 곳, 그거를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느냐?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그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선 곳.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잡혔듯이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온전히 당신이 어린 양 되심을 입증하시듯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세 번째로 유월절의 적용은 무엇인가? 그 유월절,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유월절과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출애굽기 12장 43절이야 46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보세요.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일단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 누구예요? 이방 사람,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월절 규례에 동참할 수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라도 종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규례를 참여해서 그 유월절 축제에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는 백성이고 이방인 중에도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예. 그리고 46절에 이 부분도 참 중요한 건데 한 집에서 먹되, 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참석을 하겠고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할례를 받고 그 집으로 들어가면, 한 집안 안으로 들어가면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양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나 여러분의 집에 드리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도 중간에 그런 말씀 나오죠.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 부분에 보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48절에 보니까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은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살펴본 이 내용에 의하면, 다시 정리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코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절기를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때, 믿고 영접할 때에, 그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유월절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산 자만이, 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가족이 되어 지면은 그 유월절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유월절과 이제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거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53절 54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치 어린 양처럼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그래서 먹혀지고 피는 흘려지고 쏟아져서 문에 발라지고 이런 의식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분의 몸이 찢겨지고 그분의 피를 완전히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유월절에 그 참여한다는 것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생명을 얻는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그렇지 않은 자에겐 생명이 없다. 유월절에 참여한다는 게 곧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준다는 겁니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유월절에 참여하는 게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이나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 말하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는 의식이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 규례의 교훈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죽음에서 살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어린 양을 먹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음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죽음의 사자가 내 위를 지나가는 유월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심판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유월절인 거예요. 나의 유월절인 거예요. 그 나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해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의 시작, 참 생명의 시작, 민족의 시작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 출발한 게 아니에요. 아직 유월절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대속하신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월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이 그렇게 죽으셨다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셨다면, 나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난 널 위해 모든 걸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더 놀라운 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 1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린 양이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그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어린 양이신 그분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월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그분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유월절 규례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유월절의 사건이 있으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여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이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어린 양이신